나오미가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 죽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슬픔의 상황이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약함인 것 같습니다. 아주 삐쩍 마른 그런 버팀목 하나만 남아 있어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런 축복들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게도 되는 그것이 우리의 약함인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거기에 함께 있습니까? 두 며느리. 7절을 보면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두 며느리도 유다 땅을 향해서 나오미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걷고 있습니다. 유다 땅은 나오미에게는 약속의 땅입니다. 돌아가야 할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 어디 출신입니까? 모압 여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들에게는 유다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고 고향도 아니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면 그들은 그들에게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쳐다봤습니까? 거기다가 그들은 남편 잃은 과부들입니다. 그들도 이방인에다가 과부가 되는 그 길을 지금 함께 걷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고생문이 활짝 열렸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 두 며느리가 같이 가주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고 아들들을 잃었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될 것인가 빤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젊은 이 두 며느리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 나오미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무나도 고생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며느리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선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두 번 나왔는데 이 룻기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선대하다. 아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가 바로 이 선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인애, 은혜, 자비, 긍휼, 사랑.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그 뜻을 좀 풀어보면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그보다 강한 자가 그러할 의무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그 약한 자를 위하여 보이는 충성, 그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것을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실질적으로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시어머니일까요? 며느리들일까요? 실질적으로 강한 자는 며느리들입니다. 그들이 조금 더 젊고 무엇인가 해줄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들은 자기 남편들이 죽었기 때문에 돌아갈 선택권이 있었고, 그리고 나오미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를 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선대했다는 것은. 너희들도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도 이 늙은 시모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주어서 내가 여기까지 살 수 있었단다. 내가 너희들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 너무 고맙다. 너희가 내게 해준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는 오르바와 룻 둘 다 똑같습니다. 그 시어머니를 선대했고 희생했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나오미는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희생을 알아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 아세요? 그 문제 있는 그런 아이를 고쳐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이죠. 거기에 한 아이가 등장한 걸 봤는데요. 이제 급식을 받아요, 아이가. 학교에서. 날마다 있는 일이에요. 근데 줄을 서서 급식을 받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자기 차례가 옵니다. 근데 그 식판을 들고서 이걸 기다리지 못해서 생떼를 쓰고 울고 불고 밀치고 소란을 피우고 난리를 부리는 그런 아이가 이제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아이의 하는 말이 왜 나만 빼고 왜 나 혼자만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해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그를 나쁘게 대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왜 나만 빼고 왜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아무도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기 등장하는 그 오은영 박사님이 진단하기를 이 아이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쁘게 대한 사람이 없는데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다 자기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으로 보면서 아주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거기서 등장하는 아이들마다 금쪽이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그러한 피해의식에 찌든 그 금쪽이가 제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교회의 사랑, 성도들의 사랑, 아무도 나쁘게 대해 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 금쪽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를 해치는 것처럼 그렇게 피해 의식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싸우는 거예요. 그게 나올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그와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그 바로 낙심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소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오직 뭐라고 했습니까? 나만 남았나이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섬기고 나 혼자만 예배를 드리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싸운 양,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낙심이 오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일종의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열왕기상 19장 보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너 지금 어디 서 있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 서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럼 신기한 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서 나오고 피해 의식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무엇이 보이나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7,000명의 존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나 혼자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동역자들의 존재가 보이고 그들의 기도가 보이고 그들의 눈물이 보이고 그들의 수고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수고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정수라고 일컫는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 15장까지만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 그리고 실천의 강령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 붓을 들어서 로마서 16장을 어떻게 기록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동역한 동역자들을 문안하라예요. 온통 그 말씀이에요. 누구를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17번 그 말씀이 등장합니다. 복음의 정수라고 일컫는 로마서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능력을 마지막에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 동역자들의 수고와 그들의 선대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충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주라는 것이에요. 나오미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나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걷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가는 그 길 속에서 그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두 며느리들, 모압 출신의 며느리들이 자기 죽은 아들에게 그리고 자기에게 선대하고 사랑을 해 주었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진정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복을 받기를 원해서 축복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들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재혼을 해서 남편을 만나서 이제 앞날을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잃어버린 남편은 나오미에게는 자기의 아들들입니다. 자기가 자기 아들 잃은 슬픔보다 그 며느리들이 그들의 남편 잃은 슬픔을 더 알아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매여 있지 말고 나를 떠나서 너의 살 길을 찾아서 가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이게 쉽지 않은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어머니 있으시죠? 며느리 있으시죠? 쉽습니까, 이것이? 고부 갈등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만약 한국의 못된 시어머니 같으면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그때 못된 한국의 시어머니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며느리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요? 이 서방 잡아먹은 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어거지를 피우는 거예요. 왜 그 여인 때문에 죽었겠습니까? 억지를 피우고 원망하고 다 이 나쁜 일이 그 며느리 때문에 들어온 것 마냥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나오미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이제 작별의 인사를 나누면서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비난도 어떠한 원망도 없이 아름다운 작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한 교회에서 섬기는 거 참 축복이에요. 근데 어떤 때에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헤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아름답게 헤어져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헤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평생 안 볼 것처럼, 천국에서 안 볼 거예요? 평생 안 볼 것처럼 원망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원망도 비난도 저주도 없이 축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의 손으로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왜 그 사람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결국에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길인데 왜 원망을 합니까? 왜 욕을 하고 헤어집니까?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오미가 얘기를 했을 때 이 두 며느리들 어떻게 반응하나요? 돌아갔습니까? 아니에요.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 여자가 길 한복판에서 부둥켜 끌어안고 울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그 눈물 속에는 이제 자신들이 없이 그 땅에서 홀로 아무런 안전도 보상도 받지 못하는 그 늙은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연민의 마음이 그 눈물 속에는 들어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며느리가 아닌 딸처럼 생각해 주었던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제 재혼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 앞날을 더 부유하게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니이다.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쉽지 않은 고백이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다시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뭐라고 불러요? 내 딸들아. 며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딸을 보는 어머니, 자기 인생이 어려워지더라도 그 딸들의 앞날의 미래에 좋은 일만 생기길 원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 태중에 너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그 복 중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두 번째 권고, 11, 12, 13절 이 세 절이 두 번째 권고인데 남편이란 단어가 4번 들어가 있어요. 그때 당시 남편은 아주 중요한 대상입니다. 남편과 아들, 남편이 있느냐 없느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그 여인의 모든 정체성과 희망을 결정지어주는 대상이에요. 남편과 아들. 남편이 없으면 아들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회 속에서 어떤 혜택도 보장받지 못하고 어떤 안전도 확보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떠한 소득도 얻을 수 없는 아주 비참한 형편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입니다. 근데 그 남편을 줄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더 이상 그 복 중에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희망도 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12절 보니까 중간에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오미는 다시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100번 양보해서 다시 결혼을 한다 한들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1000번 양보해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언제 자라서 언제 장성하여서 너희들이 그 아들을, 그 남편을 기다릴 수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다는 것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13절 중간에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 모든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뜻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텅 빔, 하나님이 주신 고난, 하나님이 그 손으로 주신 이 궁핍, 하나님이 내 남편을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내 아들들을 데려가시고 취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 그 줄 수 없음 때문에 나는 너희들보다 더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오미의 제3의 고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있었죠. 아들들의 죽음이 있었죠. 그리고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주고 싶은데 줄 수 없는 고통.
여러분 이해 가세요? 주고 싶으나 줄 수 없는 고통, 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고통,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들이 겪는 제3의 고통인 것입니다. 줄 수 없는 고통. 이거에 반대가 있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하는 고통을 느끼는 것 반대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왜 해 주지 않지? 왜 나에게 해 주지 않지? 하는, 그게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순간 여러분 느끼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우하고 대하는 그것으로 고통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아니고서도 누구나 일반적으로 세상 속에서 다 느끼는 바예요. 그리고 착각하고 오해해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더 느끼고 더 불행하게 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것이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못해준 것이 고통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못해준 것이 고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아프고,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데,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해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지혜가 없는 그것 때문에 아픈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덕분에 이렇게 교회가 잘 됐고, 내 덕에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고, 이것이 정말 교회를 섬긴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교회를 괴롭힌 것입니다. 주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건 전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한 자가 아니에요. 명령한 것을 신실하게 다 행한 자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나요? 우리는 어떤 종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내 덕에 무엇이 잘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아무런 지혜가 없었던, 아무런 공로가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행한 것 뿐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가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나의 어떤 공로 때문에 교회가 잘 되었습니까? 그건 주님의 원수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공로로 세워졌고, 주님의 헌신으로 우리를 돌봐주셨고, 주님의 그 끝까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신 것이에요. 내 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고백이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고백이라는 것이. 나오미는 그렇게 그들에게 해줄 수 없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너의 집으로 되돌아가라, 되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두 번째 권고를 듣고서 두 자부가 있었잖아요. 오르바와 룻. 이 두 여인의 길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그들이 다시 울었습니다. 계속 울었다는 뜻입니다. 그 강력한 권고를 듣고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췄어요.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오르바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성경 저자도, 나오미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아요. 오르바는 같이 가려고 길을 나섰던 여인이었고,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고백했던 여인이었고, 그리고 함께 울어주었던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돌려보냈어요? 시어머니가 강력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너의 살 길을 찾아서 돌아가라.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간 것이에요.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르바의 입장에 있었다면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르바처럼 선택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제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빤히 보이는데,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이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유익만을 쫓아 사는 시대. 근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자기의 행복, 자기의 앞날의 그 풍성함을 포기하고 그 고생으로 충만한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붙쫓았다는 이 단어는 참 기묘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룻과 나오미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룻이죠. 네. 나오미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약한 사람이고, 룻은 그래도 나오미에게 해줄 것이 있는 비교적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붙쫓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매달리고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충성을 보이는 것이 상식이고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강한 자가 룻이 약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오미를 매달리고 그에게 충성을 보이는 장면이 바로 그를 붙쫓았더라 내용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에요. 약한 자가 공공에 처했을 때 그럴 의무가 없어요. 룻은 이제는 그럴 의무가 없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 사이 맺어주는 그 아들이 죽었고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럴 의무가 없어요. 이제는 돌아간다 해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의무가 없지만 강한 자인 룻이 그 약한 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원하면서 충성을 베풀고 헌신을 약속하고 그를 돌보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헤세드라는 것이. 이 헤세드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애, 자비, 긍휼, 은혜, 사랑.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하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나요?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어떨 때는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지혜가 없었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때로는 몸이 약했고 능력이 없어서 일어설 힘이 없었고 기도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 하는, 충성을 드려야 되는 피조물이었지만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주인을 섬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을 때가 더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저 슬픔과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절규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와 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려와 주시고 임마누엘, 고통당한 자들을 떠나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쫓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바랄 수도 없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실 의무도 없으시지만 자발적으로 그 강하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선대와 그 충성, 그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룻이 그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종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눈치채셨겠지만 돌아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회개합시다 하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냥 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무엇인지 지식적으로만 배우고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충성, 지극히 약한 자인 고통과 슬픔과 그 피폐함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발적으로 아무런 그럴 만한 짐도 지지 않으셨지만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짐을, 죄라고 하는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존재로 보이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것은 그 약한 자를 돌보는 사랑과 선대와 내 짐이 아니지만 그의 짐을 지며 충성하며 자비를 베푸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 성도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코가 석자인 인생입니다. 먹고 사는 것, 이 땅에 사는 것, 나도 숨이 막힐 정도로 어려울 때가 많고 항상 바쁩니다. 룻을 보세요. 그도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그런데 더 비천하고 더 비참하고 더 슬픔 많은 그 늙은 참 과부 나오미를 생각한 것이, 우리는 항상 내 코가 석자인 인생, 나 살기 바쁜 인생이지만 주님이 요구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음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지각과 내 판단과 나의 정서, 나의 인식, 나의 습관, 나의 방법, 그것들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지혜를,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오늘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다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나의 슬픔에만 매몰되지 않고 나보다 더 어려운, 더 연약하여 공궁에 빠진 자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주신 은혜를 힘입고 모든 고통과 슬픔과 피폐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기이한 사랑, 상식적이지 않은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은혜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변화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